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어제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입니다. 이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또 증거하고 또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대로예요. 3절 말씀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도요 성경대로 되었다.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셨다 미리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기록한 대로 성경대로 성경을 따라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말씀으로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우리 창세기 1장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고 싶으신 대로 말씀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놓지 않으셔도 기록해 놓지 않으셔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부활하시면 됩니다. 굳이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필요 없이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역사하시고 마음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자체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기록된 말씀에 따라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또 움직이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미 기록된 그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요.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원이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의 원대로 내가 자의대로 내 마음대로 역사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원대로 기록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서 이 고난의 잔을 받겠습니다.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말씀만을 의지하고요. 우리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과 척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건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해가지고요.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역사하시고 또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경우는 이렇게 저 경우는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너무나 자유롭게 역사하시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저번에는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번엔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성경대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대로 일하지 않으시고요. 늘 직접 우리 가운데 직통계시로 와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모르고요. 우리의 신앙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우리 이 예배하고 또 주일날 또 많은 예배를 할 때도 우리에게 이제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는 거죠. 새벽기도는 몇 시예요? 5시죠. 그런데 만약에 새벽기도를요, 목사님이 교회 나오시는 시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어떤 때는 더 일찍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더 늦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시간에 새벽기도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성도들이요 거기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5시라는 시간을 정해 놓으니까 거기 시간 맞춰서 나와서 예배 함께 기도하고요. 또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그런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혼란스럽고 결국에는요 아무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 가운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렇게 매번마다 매일마다 물어보고 결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제안을 했죠. 목사님,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매뉴얼이 있으면 우리가 다 그 매뉴얼을 보고,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매뉴얼이 없으니까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렇게 답을 물어보면 또 다른 답이, 서로 다른 똑같은 일에도 다른 답이 나오니까 그 일을 헌신하고 수고함에 있어서 안정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매뉴얼을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드니까 그 이후로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번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물어보고 답이 오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불필요한 일들, 또 서로 다른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원망도 쌓이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상처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매뉴얼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일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규칙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규칙에 따라 움직이면 되고요. 교회가 안정적으로 문제없이 또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경우에 답을 얻고요, 이 말씀대로 안정적으로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씀의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도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것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삶에 있는 모든 답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얻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함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지만 또 다음에 또 그것이 바뀌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히 기록되었고 더 이상 변함이 없는 그런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건, 어떤 삶을 살아가건, 어떤 결정을 하건, 어떤 판단을 하건,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말씀 가지고 살면 교회의 신앙도 하나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가 한 모습, 한 방향으로 천국을 향한 그런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어떤 결정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항상 성경대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답을 얻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면서 우리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실패하고요, 그러기에 넘어지고,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를 할지라도, 누가 봐도 정답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그런 간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성경대로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말하고 살아가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풍성해서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역사가 풍성한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날씨가 좀 춥지 않지만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되어지면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 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또 독감도 유행이고요, 또 코로나도 여전히 많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되,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위해서, 또 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조선옥 선사님과 우리 서문재 양수 집사님, 주님에게 박민선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또 체력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고인의 집사님도 속히 깨끗이 나음받아서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변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그 경제의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